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함과 함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성경 31절에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사방으로 확대되면서 주의 나라가 세력을 펼치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아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제 마지막 단락의 두 단락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두 가지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형편이 어떠했냐면 중풍병으로 누워서 침상 위에서 8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으로 꼼짝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8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병원에 사람이 입원하면 그 한 사람 입원한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욕창이 생겨요.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수 눈을 떼지 않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고 간호사들이 계속 이렇게 수고를 해줘야 그 사람의 생명이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34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4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 전에 만약 일어날 수만 있다고 했다면 8년 동안 누워있을 리가 없었겠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행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요바의 다비다. 아람식 이름이고요. 여제자인 도르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딱 소개할 때요. 그 사람의 가장 뛰어난 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 다비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성경을 보세요. 36절의 말씀. 36절을 보면서 다비다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이 다비다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그러니까 다비다 하면 선행과 구제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론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천하며 하는 것입니까?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쓰러져 넘어진다. 이 모래 위에 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삶 속에 적용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이런 역할 해라 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네.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역할을 해라. 힌트를 마태복음 5장에 산성수훈의 팔복음을 주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죠?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 그러니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을 변화시키라는 것 아닙니까? 썩지 않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가지는 소금의 역할을 하라. 또 하나는 이제 딱 나오죠. 소금과 빛. 빛의 역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되느니라. 그러죠. 자, 빛이 가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요. 빛이 이겨요. 빛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집안 높은 곳에 등을 두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의 행실이 선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그 나의 행실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역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못 살았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그러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수록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교회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다비다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구나.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른손과 왼손이 이게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아니 내 몸에서 내 몸에서. 그러면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의미는 뭐예요? 두 개 붙어 있는데 다 아는데 내가 한 몸인데 오른손과 왼손이 한 몸인데 네? 무슨 의미입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몸이 반으로 나눠져 있으면 그거야 모를 수 있지. 무슨 의미냐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한 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혹 이런 분들 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에 피아노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딱 그랜드 피아노 좋은 걸 딱 사다 놨어요. 사람들 볼 때마다 저 피아노 내가 한 거잖아. 야 소리 들어봐. 이건 내가 한 거잖아. 교회에 또 종탑을 아주 커다란 걸 좋은 걸 딱 세워놨어. 사람들마다 야 저 종탑 내가 한 거잖아. 저거 내가 한 거야.
야, 교회에 강대상이 없더라. 그래서 강대상 내가 해놨어. 목사님 강대상에 설 때마다 강대상 보이지? 그거 내가 한 거야. 자, 이거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빨리 잊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면 하나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게 너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게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빨리 잊어버려야 돼. 아니 다비다가 내가 쟤 속옷 없어갖고 만들어줬잖아. 야, 쟤 겉옷 없어갖고 내가 만들어줬잖아. 다비다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하면서 계속 자기가 다니면서 말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제 그 알려주시지만 빨리 잊어버려야 돼. 빨리. 내가 한 것. 내가 이것도 해고 내가 저것도 해고. 그럼 하나님 상급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다 받았는데 뭐 이미. 하나님 주실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도 그렇지만 내가 어떤 형제 자매를 섬길 때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이건 뭐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의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주고, 누가 너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밀고. 그 보세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 사람에게 어떤 바라는 게 없잖아. 바라는 게. 우리의 상급은 누구에게 기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도록,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요. 사람에게 상급을 기대하면 안 돼. 예, 사람에게.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빨리 잊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통해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잠언에도 자랑을 할 때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자랑하지 말라. 뭐 요즘 뭐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래. 자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느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자랑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상급을 받는 원칙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을 기대하라. 이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다비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비다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비다가요,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거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장사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요. 그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옆마을이 이제 룻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다비다가 있는 곳은 욥바고 바닷가 쪽입니다. 지중해 쪽이고요. 거기서 육지로 조금 들어오면 룻다라는 도시가 있어요. 야,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한다. 아마 이 소문이 이렇게 돌았나 봐요. 애니야가 일어났던 소식과 뭐 사도들이 그 앞에 행하였던 소식들을 듣고 빨리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와라 하고 두 사람을 보내요. 자, 두 사람이 가서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이야기했겠죠. 우리 여선지자 다비다가 있는데 죽었습니다. 당신 빨리 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자,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그리고 그 다비다를 죽었는데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누워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침상에. 그래서 거길 딱 올라갔더니 그 주변에 과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모든 과부가 그러잖아요. 모든 과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비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비다의 섬김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베드로 곁에 서서 뭐해요?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지은 선행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요, 우리 다비다가 내 겉옷 이거 나 입을 거 없다고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나 속옷 없었는데 이거 만들어준 거예요 하면서 보여주면서 다 거기 모여서 울고 있더라.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더라.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런데 병들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상급도 못 거두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부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 못 잊어서 누가 뭐 오라고 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과부들이 이렇게 다 와 있어요. 그거 다 보여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베드로가 목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죠. 자,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왜 기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게 아니라 베드로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저 사람들이 나를 불러왔지만 내가 이건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위대한 사람들 다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러했고. 기도의 사람들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내가 어떻게 죽은 사람 살려요? 하나님 해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문제잖아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감동이 왔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그가 일어나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의 가장 처음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거기 성도들과 과부들이 있는 곳으로 다비다가 이제 다 봤잖아요.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펼쳐졌느냐?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 다비다 한 사람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지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셨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라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을 선보이고 강력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아는 것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머리만 큰 사람. 그런데 삶으로 행동은 안 해.
나 그거 다 알아. 나 그거 다 알아. 이게 어떤 원리하고 똑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계명 알지 않느냐? 안 돼. 그럼 나 구원받았네. 하고 가려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으니까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 청년 시험 들게 하려고 하신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 잘 보시면 주님이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청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주님이 하라 하면 하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요.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도 그렇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비교해 주셨잖아요. 기도도 어떻게 너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주님이 갚으시리라. 마치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기도도 그렇고요. 기도도 나 드러내놓고 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아?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시간, 6시간 보는 사람이야. 그거 자기만 알면 되지. 주님이 아시면 되지. 왜 이 얘기를 하고 다녀? 자기 입으로 상금 다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보세요. 때가 되니까 죽어있는 사람을요. 그냥 장사 지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보내서 다시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게 된 계기 또한 어디 있습니까? 선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 심은 것이 있으니까 거둘 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면 행하래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베드로가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살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있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네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되네요. 가족 구원도 그렇고요. 아니 내가 돈을 들여서 가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거 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 못하니까 뭐 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자, 그렇게 다비다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욥바의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을 했을 때 그게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비다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갚으신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다비다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아주 진실되게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다비다의 삶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교회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도 돌이켜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혹 내 의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한 것을 빨리 잊어버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의 때에 상급으로 거둔 다비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귀한 상급 하나님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다비다가 죽은 것은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 기도의 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간증하며 많은 자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조로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